언약신학으로의 초대 제8장 마지막 장입니다. 새 창조의 여명과 새 언약. 우리가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처음에 솔로몬의 통치는 다윗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윗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왕위에 앉았고 성전을 건축했으며 전례가 없는 평화와 번영의 기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솔로몬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다. 물론 그들의 좋은 시절이 솔로몬의 몰락과 함께 끝났다는 것은 슬픈 사실이다. 비록 솔로몬이 시작은 잘했지만 그는 주님 앞에서 순종으로 행하는데 신실하지 않았다. 솔로몬은 이방 신들에게 돌아섰으며 다윗 언약의 조건적 요소를 성취하는 데 실패했다. 솔로몬의 몰락과 죽음 후에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쪼개졌다. 열왕기는 두 왕국의 어둡고 우울한 시절과 불순종 및 우상숭배 속에서 점점 몰락해가는 모습을 기술한다. 왕들은 연달아 주님을 거스러 행했으며 백성이 모세 언약을 철저히 어기도록 만들었다. 구속 역사의 이 기간에 주님은 아주 많은 선지자를, 즉 자신의 부정한 백성에 맞서 소송을 진행할 일련의 언약적 검사들을 일으키셨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배교의 길을 이어갔지만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모세 언약의 조건들을 상기시켰다. 선지자들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과 파괴를 경고했다. 그들의 불순종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재난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의 추방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소망의 메시지도 가져왔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될 갱신의 때에 대해 예언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무조건적인 약속들과 맹세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선지자들은 지평선에서 새 언약을 보았는데 그 안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복들이 마침내 실현될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인류이자 새 피조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 언약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 새 부대에 담겨야 하는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의 고전적 예언의 맥락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양민 지사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했던 맹세를 성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으며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그의 성스러운 언약이 깨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새 언약에 대한 이 소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가 이스라엘에 임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BC 722년에 주님은 아수르를 보내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끌어가도록 하셨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 전체로 흩어져서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그 다음 BC 586년에 주님은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입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도록 하셨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강탈했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70년을 살았다. 유다가 본국에 돌아올 때 남은 자들은 새 언약을 계시할 약속된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다.
그리고 500년 정도가 지난 후 나사렛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자신의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새 언약을 언급하셨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며 참된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새 언약과 새 창조가 이르렀다. 계속.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제기하는 더 좋은 방법은 아마도 새 언약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은혜 언약은 모든 신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단일한 언약인데 왜 하나님은 번거롭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수고를 하셨는가?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는 적어도 6가지 주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새 언약은 모세 언약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것이지만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5장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무조건적 은혜 언약은 430년 후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조건적 언약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았다. 실제로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연속성은 매우 강해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신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다. 이 두 언약은 모두 약속의 언약이지 율법 언약이 아니다. 두 언약 모두에서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은혜를 기초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선물들을 주시겠다고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신다. 이 연속성에 대한 칼빈의 관찰은 다시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은 본질과 실제에서 우리의 언약, 즉 새 언약과 매우 많이 닮아서 이 두 언약은 사실 하나이며 같은 언약이다. 따라서 성경은 새 언약에 대해 말할 때 옛 언약, 즉 모세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다고 말한다. 새 언약의 새로움은 모세 언약과의 불연속성을 강조하지만 아브라함 언약과의 불연속성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왜 새 언약이냐 할 때 이것은 모세 언약과의 관계에서 새롭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계속 오원 집사님. 둘째, 새 언약은 모세보다는 그리스도에 의해 중재된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요한 차이는 이 언약들의 중재자의 차이다. 그리스도는 단일한 은혜 언약의 중보자인 반면 모세는 시내산에서의 옛 언약의 중재자였다. 이로 인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성격이 서로 달라진다. 새 언약에서는 시내산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속하게 된다. 셋째, 새 언약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가져다 준다. 새 언약은 믿는 죄인에게 옛 언약이 줄 수 없었던 것, 즉 의와 죄 용서를 가져다 준다.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듯이 말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6장에서 보았듯이 옛 언약은 율법에 기초하였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순종을 요구했다. 옛 언약의 조건은 이것을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였다. 반면에 새 언약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 새 언약의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존 오웬은 자신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런 차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절대적으로 고찰하면 옛 언약에는 영적 힘을 공급해주는, 즉 우리를 순종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은혜의 약속이 전혀 없었다. 옛 언약이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일시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었다. 옛 언약에서 주어진 율법은 의를 낳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옛 언약은 오직 죄를 발견하고 정죄하며 한계를 설정해 줄 수 있을 뿐이었다. 이와 달리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를 선언하며 이것들과 더불어 죄의 회개와 용서 그리고 영생을 주겠다고 선언한다. 옛 언약은 죄의 저주를 강화할 수 있을 뿐이지만 새 언약은 죄의 저주를 뒤집어 엎는다. 옛 언약은 이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조건적인 그런 거를 담고 있고, 죄의 저주를 강화하는데 새 언약은 그 죄의 저주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를 이제 아주 선언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용서와 생명을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근데 옛 언약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문법상. 자, 그다음에 넷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한 내적 갱신을 가져다 준다. 구역에서 하나님은 말세에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은 의의 열매를 맺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새 언약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순종 속에 걷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행할 수 없었던 것을 그들 안에서 행하실 것이다. 새 언약과 함께 성령은 새 창조를 가져오신다. 따라서 새 언약은 장차 올 시대와 일치한다. 새 언약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을 가져온다라고 게알더스 보스는 말했다. 예, 다섯째, 새 언약은 열방을 포함한다. 옛 언약은 은혜 언약의 한 특정한 민족에게 제한했지만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세상 끝까지 확장하여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한 세 사람을 창조한다. 물론 이것은 언약 공동체의 가시적 성격의 변화를 수반한다. 오웬이 주목했듯이 옛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제국, 권력, 승부, 부로 있다는 점에서 지정학적이며 지상적이었다. 하지만 새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내적이고 영적이고 천상적이다. 여섯째, 새 언약은 영구적이다. 옛 언약은 일시적이며 대체되도록 보완된 것이지만 이와 달리 새 언약은 최종적이며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 새 언약은 단지 인간을 통해 중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통해 중재되기 때문에 영구적이다. 이런 영구성을 인식하면서 팔머 로버스는 또 다른 언약의 불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언약이기도 하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구속에서 의도하신 것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후의 언약을 통해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림 4는 이런 차이들을 나란히 보여준다. 예, 여기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죠. 당사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새 언약은 하나님과 신자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책일 시기는 옛 언약은 신의 산,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조건은 옛 언약은 민족적 순종을 해야 되겠고, 새 언약은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죠. 옛 언약은 중재자는 모세,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약속은 민족적 복을 약속되었고, 옛 언약에 새 언약은 칭의, 성령의 내주, 영화된 삶. 또한 성격으로 보면 옛 언약은 일시적이죠, 새 언약은 영구적이죠. 새 언약이 옴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언약이 또 제공될 것이겠습니까? 마지막 언약이다 이거지. 왜 그러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구속이.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즉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속에서 자신의 백성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네, 새 언약의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자신의 백성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의 가르침 엄주사님.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는 새 언약에 관한 것이다. 구속 역사 전체는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 약속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이 새로운 언약에 의해 시작된 새 창조를 고대한다. 그러나 새 언약을 이해하는데 특히 몇 구절이 중심적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앞에서 보았듯이 이 구절은 새 언약에 대한 고전적인 구약 본문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으신 옛 언약과 대비되는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도 아주 놀라운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그와 같지 않는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예레미야는 옛 언약이 완전히 지나가고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줄 수 없었던 것을 줄 것이다. 그 법을 어디에다 기록한다고요? 그들이 속이니까 그 속은 어디야? 똑같이 나오죠. 마음에 기록한대. 마음에 기록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근데 옛날에 율법은 어떻게 했어? 율법은 어디 밖에 있는 거예요, 그죠? 주어진 거예요, 그냥, 그지? 문자로 주어졌어요. 의문, 레터야, 문자로 지었어요. 근데 책이란 말이에요. 책이 그냥 전해진 거예요. 의문이라는 건 레터란 뜻이에요. 이게 그걸 전해졌단 말이에요. 밖에 있어요. 근데 새 언약의 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마음속에 그냥 기록해버린 다음에 이게 신비에 기록한다 그랬죠. 마음속에 그냥 기록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 있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안 지킬 수가 있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고. 근데 안에 딱 기록해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신비에 딱 기록이 돼요. 이걸 지울 수가 없고, 이거 안 지킬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지키도록 해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럼 마음에 기록하는 어떻게 기록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딱 오셔가지고 내주하고 계시면서 도저히 그 법을 안 지킬 수 없도록 꼭 지키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거죠. 이게 할례를 좀 할례는 밖에 하는 거지, 그죠? 밖에 하는 겁니다. 몸에 하는. 그럼 마음에 할례하는 말도 있잖아요. 마음에 할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하게 이게 여기가 된단 말이죠. 지울 수 없고요. 그래서 즉 내적 갱신과 마음의 할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순종 속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주님이 자신의 백성 안에서 행하시는 이 새로운 사역은 매우 놀라운 것이어서 언약 공동체에 있는 누구도 자신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확실한 거다. 계속.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기억이 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완벽한 평화 속에서 살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레미야는 장차 올 시대, 이 모든 것이 충만하게 실현될 시대에 대해 예언하고 있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마음에서든 정신에서든 더는 죄가 없을 것이고 주님을 아는데 더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죄로 인해 절망이 더는 없을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 될 것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반복된 하나님의 큰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것은 옛 언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죠. 이게 포뮬라라고 그래. 언약 형식의 그 포뮬라. 그러니까 언약적 포뮬라. 그러니까 언약 형식이죠. 딱. 그러니까는 옛 언약도 그렇고 새 언약도 그렇고 이건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게 해서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옛 언약 맺을 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것이 옛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로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런 마지막 날에 새 언약을 시행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봐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말이죠. 최종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요. 거기 이미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21장 한번 찾아봅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이 완성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완성은 뭡니까?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그럼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근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이 없어졌으니까 진정 새롭게 임하는 새로운 신천 신지예요. 이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야. 예. 근데 그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최종적인 완성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있대. 그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 장막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구할 때 있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이게 뭐야? 다 이루어진 세상. 그래서 5절에 보면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면서 다 이루었고 상속할 때, 그때는 최종적인 때죠. 그때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한과 그 백성의 관계가 완성되는데,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성의 그 최종적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언약의 포뮬라로 얘기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주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된단 말이죠. 이것이 최종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은 장차 올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현재의 악한 시대 안으로 이미 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과 더불어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 계시되었으며 새 언약 계시됐어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다. 주님은 자신의 속죄의 죽음을 따라서 그의 죽음의 표이자 봉인인 주님의 만찬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건 우리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가지만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미 새 언약이 계시가 되었단 말이죠. 새 언약이 계시가 되었다는 것을 뭐하고 얘기하냐면 창조로 얘기하면서 그것은 새 창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를 일컬어서 뭐냐면은 새 언약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새 창조의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대요.
육신을 따라 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육신을 따라 안다. 사람을 인식하는 데서도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뭡니까?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그런 차원에서 인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살아있는 자를 본다 이거죠. 새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새로운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의 결과물이에요. 새 것이야.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개선을 하는데, 바로 이것은 새 창조다. 이게 새 창조. 우리는 새 창조의 결과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육신적인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로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리스도는 의도적으로 예레미야 31장의 표현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셨다. 부활 후 하늘로 오르신 그리스도는 약속된 성령을 보내셨으며, 그리하여 예레미야가 예언한 복들은 이미 이 시대에 경험되고 있다. 이 시대에 이미 경험되고 있다. 이게. 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오순절 성민 강림하셨고, 그 다음에 또 각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하잖아요. 그죠?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가 경험한 이런 복들을 지금 현재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죄는 해결됐고, 그 다음에는 이전 시대는 지나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 자신도 알고 너도 알고 교회도 새로운 존재로 파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존재들의 모임인 그 속에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형성돼야 돼. 그래서 새 생명이라 그래요. 새 생명.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그런 걸 고대하는 거지. 마지막 날에. 자, 계속해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법은 옛 언약에서처럼 단순히 그들에게 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여 살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면화되었다. 에스겔은 그의 책 여러 곳에서 예레미야와 똑같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한다. 비록 에스겔이 예레미야처럼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지만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명백하게 병행하는 똑같은 개념들을 사용한다. 에스겔 16장 60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이 미래에 자신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한다. 비록 이스라엘이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의 옛 언약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찍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신 자신의 약속,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며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이 언약은 예레미야도 말했듯이 영구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도 제공할 것이다. 에스겔이 말한 이 언약은 분명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새 언약이다. 에스겔은 또한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평을, 즉 그들이 주님에게 속해 있음을 아는 것에서 오는 화평을 가져오리라고 말했다. 에스겔은 34장에서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에 대해 예언한 후
주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한 참된 목자를 보내실 것임을 드러낸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하나님은 또한 이 목자가 임할 때 자신의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에스겔에 따르면 새 목자는 새 언약과 새 화평을 가져올 것이다. 물론 이 한 참된 목자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며 이 생에서 평강을 누리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네, 그만. 이렇게 예레미야에서도 새 언약, 에스겔에서도 좀 더 진전된 의미에서 새 언약의 내용들을 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지사님.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새로운 사역에 대해 말한다. 예레미야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은 실로 구약시대에 활동적이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선지자들이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성령은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질 것이다. 새 언약에서 성령을 통해 온 말씀은 주님이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새 살과 피를 받아서 생기를 얻어 살아날 것으로 묘사하셨듯이 놀랍게 새 생명을 드러내실 것이다. 새롭고 영원한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순종 가운데 살도록 만들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시행되면은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골짜기 뼈들이 완전히 죽은 거 아니에요? 인광설인 뼈들이 이제 피가 통하고 신경이 생기고 이렇게 새로운 저기가 돼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군병으로 딱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획기적인 것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지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병이 돼서 세상 모든 속에 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된 그런 진정한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감격스럽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때 그런 거군요. 지금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진 눌려가지고 꼼짝 못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돌아올 것만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새로운 수르바벨 성전을 질 것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겠어요? 이것은 새 언약과 관계된 것이라고요. 새 언약.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로운 재창조인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부활 그리고 새로운 질서까지 얘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드디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구시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까지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성령은 집사님. 이것은 신약에서 바울이 신자의 성화를 가르치는 배경의 일부가 된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힘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시고 새로운 생명 속에서 살아가도록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는 죄의 지배 아래 있거나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죄에서 해방되었다. 성령은 그의 백성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신다.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확신시키신다. 실제로 새 언약에 있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옛 약속들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 계속 고린도후서 3장 바울은 2장에서 새 언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이 언약이 신자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사역과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은 먼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불연 속성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이 일을 한다. 바울은 옛 언약을 문자, 즉 주기는 모세 율법과 연관시킨다. 반면에 바울은 새 언약을 살리는 성령과 연관시킨다. 비록 옛 언약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긴 했지만 죄인에게 이 의를 가져다 줄 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옛 언약을 죽음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이라고 부른다. 옛 언약은 어떤 죄인도 이룰 수 없는 순종을 요구했고 이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했다.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모세율법은 찰스 하지가 말했듯이 행위 언약의 재집행이었다. 모세율법은 우리에게 옛 언약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모세가 중재한 언약은 정죄의 직분이었던 반면에 그리스도가 중재하신 언약은 의의 직분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진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서 불신의 수건을 제거하셨고 이것은 옛 언약이 행할 능력이 없었던 일이다.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계신다. 더욱이 바울은 옛 언약이 일시적이었지만 새 언약은 영구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사실 아브라함 언약에 있는 약속들은 옛 언약이 지나갈 것을 요구했다.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여는 모세의 얼굴이 영광으로 빛나도록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옛 언약은 지속되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자신의 아들이 성취할 언약의 일시적인 언약으로 계획하셨다. 옛 언약은 새 언약과 견줄 수 없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영구적이며 영광에서 옛 언약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다. 옛 언약은 결국 새 언약에서 완성될 것으로서 새 언약으로 향하게 하시고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온전히 이룰 수가 없고 새 언약 안에서만 진정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계속성도 있고 불연속성이 있죠.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연속성은 뭡니까? 옛 언약으로 온전히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오로지 옛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구원이 참된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연속성은 뭘까요? 연속성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연속성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도 연속성이 있어요. 이 의를 요구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의를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지만 옛 언약에서는 그 의를 이제 마지막 내는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점에서는 연속성 의의 저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바울이 편지를 쓴 교회들은 의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전해온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그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미 체계가 새 언약 체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를 다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면 뭡니까? 다시 이게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의미를 갖는다면 새 언약에 돌아가는데 옛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 옛 것으로. 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런 교회에게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한다. 바울은 자기 주장의 일부로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차이에 주목하도록 한다.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의 언약이었지만
모세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었다.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반면에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는, 즉 아브라함의 언약보다는 모세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오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두 언약의 상반되는 성격, 즉 아브라함 언약은 믿음에 속한 반면 모세 언약은 율법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율법 언약을 줌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브라함 언약을 라고 율법 언약 준 건가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잘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라 해서 율법 언약을 준 거냐고요. 에? 율법 언약이 뒤에 왔으니까.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 언약이 시행되어지는 과정에 방법론으로서 어떤 시행을 이루는 방법론으로서 모세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연속성상에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율법 언약 준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자라 한달지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그것을 이룰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무조건적 은혜로밖에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이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두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새 언약을 이루는, 곧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 약속,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고서 로마서에 있는 아브라함이 네가 생각하기에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대단했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아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신 때는 율법이 아직 오기도 전이다 이거야. 율법이 오기도 전이다. 율법이 가입하기 전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의로워질 자도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의롭다 하실 것을 한 모범으로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곧 그 말은 유대인들이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하는,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졌냐? 그가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할례는 다만 믿음의 약속을 인친 거에 불과하다 이거네요. 이렇게 계속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세대주의의 견해와 달리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세 언약의 계시와 더불어 끝나지 않았다. 모세 언약의 계시, 모세 언약은 율법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시가 끝나지 않았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미신 정하신 언약이 뭐야? 아브라함 언약이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랬죠. 폐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은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서 이루셨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린다. 따라서 새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다. 줄치세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다.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하나님의 두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한 백성만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만이 있다.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아진 새 언약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열방들이고 바로 그 복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경계가 확장되어져서 열방을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는 이 열방이 다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 받으리라 이런 사람들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이와 같은 밀접한 연속성이 있다면 새 언약 사이에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왜 율법이야 그러면 이거 왜 중간에 율법이 들어온 거야? 뭐 이렇게 묻게 되죠. 모든 모세 언약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요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하지 않았다면은 그저 폐기하지 않았죠. 얘들에게 일시적인 것이고 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수고를 하셨는가? 왜 그토록? 바울은 이 물음을 예상하고 다음같이 답한다. 그런지 율법은 뭐냐 이거야. 율법은 뭐냐? 이런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이 시행되는 과정에 그리고 그 약속은 마지막 날 새 언약으로 완성되어질 것을 향해서 지금 진전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율법이 들어왔잖아요. 그 율법이 뭐냐 이거야. 왜 율법이 들어와 이거? 응? 그런즉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도와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일시성을 얘기한다면 임시성을 범법함으로 도와진 것이다.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을 위한 보모.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을 위한 보모. 그러니까 옛날 개혁 성경에 이 사람 뭐라 그랬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 안 하죠. 개인 교사 뭐 이렇게 가정 교사 이런 것처럼 즉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았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이끌기 위한 일시적인 것일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언약은 뭡니까? 그에게 그 임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우리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뭐겠어요? 그 다음에는 폐기되는 거예요. 그 폐기는 저기만 폐기되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 율법 언약에서 폐기되는 게 뭐죠?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있고 그 중에 뭐 십계명 폐지됩니까? 십계명 폐지되지 않아. 도덕법이야. 도덕법이죠. 도덕법은 폐기가 되지 않아. 그러나 의식법은 폐기가 되죠. 의식. 또 그동안 이제 시민법이라고 좀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일시적인 거니까 폐기가 되어지고 의식법은 절대 폐기되지 도덕법은 절대 폐기되지 않는다. 히브리서 24님 읽어주세요. 히브리서는 새 언약에 대한 가장 분명한 가르침 중 일부를 담고 있다. 박해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유혹을 받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장엄한 설교적 편지의 저자는 그리스도가 옛 언약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성취이시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세가 중재한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심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경우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했지만 새 언약은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용서와 영생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이브리서는 서의 저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인용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계시가 옛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의 유대 독자들이 돌아가도록 유혹받는 희생제사 체계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새 언약의 중보자가 이루신 단일한 참된 희생제사를 위해 준비시키려고 주어진 것이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했으며 참 형상이 아니었다. 율법은 죄인들을 완전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죄를 제거할 수 없었다. 사실상 율법은 죄인들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죄를 상기시킬 수 있을 뿐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가 중재하신 언약이 더 좋은 이유는 그의 희생이 죄를 제거하고 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예.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은 모든 신자를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을 갈라놓았던 휘장 뒤로 이끈다. 따라서 새 언약을 떠나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 위에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들이 모세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복음의 약속들 안에 두기보다 율법의 그림자 안에 여전히 두는 사람에게는 더 큰 저주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넌센스. 구속 언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약적인 그런 그 제사적인 컨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완성적인 것이냐, 옛 언약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으로서 아주 완성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다. 그러니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변증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교리는 왜 기독교적 삶이 중요한가, 원주자님? 새 언약에 대한 교리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상적인 기독교적 삶에 중요하다. 첫째, 이 교리는 우리가 옛 언약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막아준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도록 창조 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적 성향은 의를 추구하기 위한 능력을 갖고자 율법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다른 이들을 향한 분노 및 조급함과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슬픔에 잠기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이웃에게 친절하며 온유하게 대하려고 더욱 애쓰고자 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더욱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보다는 오히려 명령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런 접근법의 문제는 이것이 성령보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오게 된다고 가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접근법과 전혀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는 율법이 의를 낳을 수 없다는 본질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율법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말하듯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최근에 내 아들이 센테이고 동물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날 호랑이를 관람하며 자신이 본 것을 말해주었는데 그때 나는 바울이 말하는 요지가 강력하게 예증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들은 벽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우리 안에 있는 말레이 호랑이를 창문을 통해 보는 동안 호랑이의 활동 영역 안에 야생 우리 한 마리가 내려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자기가 내려앉아 있는 곳이 호랑이 우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곤 자신이 센티아고의 사랑스럽고 무성한 땅을 쉴만한 멋진 곳을 발견했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호랑이의 눈에는 야생 오리가 내려앉은 것이 포착되었으며 오리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오리는 호랑이가 있다는 것을 잊은 채 물을 마시기 위해 물가로 어기적 걸어갔다.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공격 지점을 정하고는 단숨에 오리를 향해 내달렸다. 오리는 호랑이가 오는 것을 보기도 전에 강력한 턱을 가진 호랑이 입속에서 찢겨 한 끼 식사가 되고 말았다. 아무리 호랑이가 센티아고 동물원의 문명화된 울타리 안에 살고 있더라도 타고난 본성을 제어할 수는 없었다. 울타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호랑이를 제어하고 활동 공간을 한정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호랑이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었다. 호랑이는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호랑이가 아닐 수 없었다. 그저 오리에게 한번 물어보라. 율법은 호랑이 우리의 벽과 비슷하다. 율법은 우리가 살아야 할 경계들을 규정해주며 어느 정도는 죄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는 무력하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성령의 재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은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들의 일원으로서 옛 율법의 무력한 보호 아래 있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생명 속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 아래 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여명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준다. 심지어 종종 너무도 번잡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말이다. 성령은 칭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추구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순종 속에서 살아갈 힘을 찾아 율법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예,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럼 요거 설명한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뭐겠어요? 율법주의.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지나간 것 가지고 자기를 덮어 씌워 가지고서 의를 잃어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삶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율법 자체를 가지고 의를 잃을 수 없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를 계속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진정 그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완전함에 이룰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되세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옥죄는 거죠. 옥죄는 거예요. 그 죄의식만 늘어나고 말이죠. 안 돼. 오로지 성령의 재창조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믿음의 주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잘 하신 분이에요.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둘째는 엄집사님. 둘째, 새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승리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더는 지상의 어떤 지정학적 나라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특히 미국 문화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인데 왜냐하면 미국 문화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미국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지 않다. 미국은 신의 산에서 어떤 대표자가 갖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전 세계적인 나라, 즉 하나님의 새 언약 교회뿐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다. 새 언약에서 교회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지상의 모든 나라, 즉 모든 종족, 피부색, 언어에 속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옛 언약은 열방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몰아내는 시대였던 반면에
새 언약은 신자들이 인내와 사랑 속에서 불신자들과 나란히 이웃하여 살아가는 시대다. 오늘날은 심판이 아닌 구원의 시대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연기되었다. 배집사님. 셋째, 새 언약은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준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고대의 약속은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매주 공동 예배에서 만나시는 현 시대에 가장 충만하게 향유된다. 예배를 위해 모이면서 우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한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모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 이르렀다. 성령은 그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방편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 내려오신다. 즉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과 집행된 성례들을 통해서 말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공적 집회에서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 언약을 재확신시키시며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옛 언약에 있는 율법의 요구들을 만족시켰으며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했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율법과 함께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그의 복음과 함께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포된 말씀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의 마음이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그의 약속을 즐거워하도록 하신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게 하신다. 이렇게 예배로 예배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냐? 새 언약 백성들이 당도한 곳이 어디냐 할 때 감격스럽게 말하기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도 우리가 도달했대요. 그리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이르렀대. 그건 뭐냐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이게 뭡니까? 예배 드릴 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를 먹이심으로써 우리가 자신과 교제하도록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새로운 길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라고 바울은 말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잔을 받을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듯이 그리스도는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내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들로서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목사의 손에서 받아서 내 입으로 맛보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말이다. 선포된 복음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이듯이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새 언약의 식사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서약을 확신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 언약에 대한 교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고 우리에게 확신시킨다. 새 언약은 성경의 다른 어떤 언약보다 복음을 강조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전가되고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외래적 의를 토대로 죄인들이 의롭게 되었으며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이다. 외래적 의란 게 무슨 소리예요?
외부에서 에얼리안이라고 에얼리안이라고 그러죠. 에얼리안. 엘리언 그건 무슨 그게 뭐냐? 바깥에서 바깥에서 스스로가 내재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덧입은 의는 뭡니까? 전가된 의자예요. 전가된 의는 그리스도가 저 밖에 있죠. 그 그리스도가 저 밖에서 이루신 의가 나한테 전가된 것이다. 덧입혀진 것이다. 그래서 외래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폐기하시고 그것을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옛 언약을 폐지하시고 그것을 새 언약으로 대체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 이로 인해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감사함으로 선한 행위들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 이러니까 더 확실하게 하자. 믿음으로 분명하게 서서 실망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옛언약 체계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과 그의 능력에 그의 사역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나가자. 그래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열심히 모이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렇게 하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사실은 계속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진다. 두려움 대신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졌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토대로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의 권세와 율법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이제 선한 행위의 삶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악한 세대의 광야를 여행할 수 있다. 우리는 심지어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성스러운 언약을 노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자. 구원자의 이름을 찬양하자. 그가 율법의 커다란 천둥 소리를 잠잠케 하셨네. 그가 시내산의 불꽃을 끄셨네. 그가 우리를 그의 피로 씻으셨네.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셨네. 놀라워하자. 은혜와 공의가 하나가 되어 자비의 창고를 가리키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공의가 미소를 짓고 더는 묻지 않는다네. 우리를 자신의 피로 씻으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다네. 예, 이 존 뉴턴이 쓴 신앙시네요. 존 뉴턴 누굽니까? 존 뉴턴이 노예 선장을 했다가 이제 회개하고 목사된 사람이에요. 존 뉴턴의 소환집이 그레이스 뭐 그 찬양 만드시는 어메이징 아닙니까?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존 뉴턴의 소환집이 아주 유명하죠. 그분입니다. 자, 더 깊은 숙고를 위한 질문들. 옛언약과 새언약의 차이는 무엇인가? 쭉 얘기를 했죠. 처음에 옛언약과 새언약의 차이를 7가지 여섯 가지 주요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앞에 부분에 얘기했죠. 첫째는
첫째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어진 예언약, 예, 하나님과 진자들하고 맺은 새 언약 표로 나와요. 예, 그 표에도 그 나와 있죠, 그죠? 그 여기서 얘기한 거 보면은 첫째가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해서는 예언약 당사자가 하나님. 같다. 새 언약은 새 언약과 관련해서 새로운 예,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새 언약은 모세보다는 그리스도에 중재된다. 셋째는 새 언약은 복을 가져다 준다. 저주를 가져다 주지 않고. 넷째는 성령을 통한 내적 갱신을 가져다 준다. 새 언약이. 그러나 내적 갱신을 율법의 언약으로서 옛 언약은 없다 이래요. 새 언약은 다섯 번째 열방을 포함한다. 여섯째 새 언약은 영구적이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의 연관성이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의 연관성. 여기서 가르친 대로 한번 말씀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새 언약의 연관성. 아브라함 언약이 새 언약에 의해서 성취가 되죠. 그죠? 아브라함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여기서 가르친 대로 믿는 것을 의의 수단으로 여긴다. 믿음을 의의 수단으로 여긴다. 예, 그런 면은 또 있네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고,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하나님이 두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한 백성만 있는데 아브라함 후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 예, 208페이지. 200 몇 페이지? 208페이지. 208페이지 중간이요. 네. 이스라엘과 교회 거기. 네. 예, 목사님 그렇죠. 밑줄 거라고 거기. 예. 새 언약은 좋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 새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한 그 백성이 바로 곧 새 언약에서 말하는 열방들이에요, 그죠? 새 언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되죠. 다음, 선지자들은 왜 새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계시했는가? 선지자들은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을 계시했죠? 마음에 새기는 선지자들이 새 언약을 약속을 했죠. 계시를 했죠. 주로 아까 얘기한 예레미야나 예스겔에서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을 계시했나요? 그 새 언약에 약속되어진 것과 옛 언약에 약속되어진 것이 다른 거. 새 언약의 약속이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온전한 죄에서 그 죄를 제거하는 거죠. 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의 율법을 마음의 율법을 기록함으로써 더 이상 그 율법을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율법을 두는 거죠. 성령으로 인한 그렇죠. 성령의 내주 뭐 이런 거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새 언약에 그걸 쭉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선지자들이 그렇죠? 화평의 그 언약. 온전한 용서, 화평, 더 이상 배만 없는 그런 온전함으로 그 백성들이 새 언약이 될 것을 이제 약속을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둔다. 새 마음을 준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시고, 그것이 새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하고 새 언약 선지자들이 계속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적 갱신, 마음의 할례, 그리고 백성들의 전적인 새로운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선지자들이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을 선지자가 약속한 겁니다. 주님의 만찬은 새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님의 만찬, 새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주님의 만찬은 새 언약의 식사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새 언약과 어떤 관계가? 새 언약의 식사. 새 언약이 시행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 만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근데 그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것은 뭐야? 새 언약 체계가 이미 자신의 피, 자신의 사역으로 체결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언약 체계를 지금 가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만찬이 처음. 그럼으로써 자신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누리고 자신 안에서 영혼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새 언약 식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의 새 언약 이게 체계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새로운 규례인 성찬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 성찬은 아주 놀라운 거죠. 성찬은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새 언약 체계에 들어갔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내려주는 것이고, 너희는 지금 내 몸에 참여하고 있고 나는 너희의 생명에 영향을 공급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산다 하는 사실을 성찬이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새 언약은 어떻게 신자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어떻게 위로가 되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협의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고 우리에게 확신시킨다. 확증시켜주고, 또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중보자가 되어서 새 언약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더 이상 깨어질 수 없는 체계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위로가 된다 얘기야. 하나님의 진노가 다 이제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유무상통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쓴다 이 말이에요. 다 얘기 나갔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책을 언약신학 우리가 기본을 공부했습니다. 그 언약신학 공부한 것 중에 이 중에서 쭉 이게 뭡니까? 구속언약. 구속언약은 시간 바깥에서 시간 전에,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간에 약속하신 것이죠. 구속언약입니다. 그러면 구속 다른 그 뒤에 나오는 그 모든 언약들은 구속언약의 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행위 언약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을 공부했고, 무지개 언약으로서의 보존 언약을 공부했고, 아브라함 언약 공부했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다음에 새 언약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언약이 폐기된 것일까요? 아니, 행위 언약이 폐기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행위 언약이 폐기 안 된 건 뭐야? 그리스도라는 수단으로 행위 그 언약. 행위 언약이 만족되게 하셨어요. 행위 언약은 행위 언약은 인류에게 뭘 적해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저주가 임한 거죠. 그 저주가 모두에게 지금 임해져 있어요.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은 행위 언약을 깬 거죠. 아니 잠깐 아담은. 그다음에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저기로 뭡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주셔서 약속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 언약을 주셔서 행위 언약을 행해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율법 언약으로 제어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지고 택한 자들을 뭡니까? 구원하는 거죠.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율법이 완전히 폐기가 됐나요? 율법의 폐기가 안 된 게 뭐 있어요? 도덕법 폐기가 안 됐죠. 결국 칼빈은 율법의 제3 적용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제3적용 그건 뭘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의 표준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거는 그대로 율법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응? 하나님은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적용하고 있어.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하나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율법이 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야. 그 죄인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그리스도 가라 그래서 갔어. 그걸로 끝났어. 그건 율법은 끝이다. 이걸로.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게 아니고 뭡니까? 그거는 끝났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으면 뭐냐.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 이렇게 놀랍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을 율법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렇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라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이 가라는 데를 가지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거 율법은 저리 가세요 하고 그게 아니라 율법은 계속 우리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계속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으로써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요거는 폐기되지 않았다 이게. 예? 요거는 칼빈의 제3적용이 유명하죠. 우리는 그걸 믿어서